저희 지도자가 안 계시니까 뭐 예배 같은 성서 같은 사람도 아침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오늘 김재식 원사께서 사회, 성경, 기도 뭐 아주 다방면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요새 그 월드컵 때문에 저는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8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이제 월드컵 첫 경기 보고 또 조금 졸다가 또 둘째 경기 보고 그리고 졸다가 셋째 경기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낮에는 농사일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몽 사몽중입니다. 대낮에는.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뭐 중원보완하거나 또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에 제가 이 영성교회 강배상에 지금 오늘로서 이제 2번째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3번째. 다음 주에 제가 또 예배위원으로 해갖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온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저희 혹시 보기 싫으면 다음 주에는 좀 바꿔달라, 뭐 이렇게 뭐 건의하시면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진행되고 하니까 뭐 그때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마 몇 분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주일날 설교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또 교회를 안 맡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탁을 드렸던 한 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시면서 뭐 설교를 안 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손한영 박사님께서. 그래서 뭐 그분 못 모시고, 또 이필환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해갖고 강백상에 설 자격이 없다 뭐 이래갖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이제 이게 순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난 토요일날 그 이한식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제천에서 올라오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운전하라고 이제 전화는 못 받았고 전화도 하셨고 안 되니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원부하고 이 운전 교대를 하면서 문자를 보냈죠. 너 뭐 어떻게 하냐? 그냥 가서 중원부원 하더라도 제가 실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토요일날 연락을 받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뭐 설교 제목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너무 급한 것 같고 또 아이디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기 쉬운 거는 농사 짓는 얘기, 씨 뿌리고 거두고 뭐 그런 걸 좀 주제로 해서 얘기하면은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건 뭐 설교는 아니고 그냥 농사 짓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고 장기창 감독님께서 1985년도에 그 복음과 해방이라는 설교집을 내셨어요. 벌써 29년 전 얘기인데, 그때 설교하신 그 설교문 중에 심은 대로 거두른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됐구나. 이거 뭐 그거 그대로 도용을 해도 뭐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농사 짓는 경험과 그 다음에 이 장기창 감독님의 이 신학적인 부분을 좀 결합시키면은 오늘 뭐 그런 대로 한 20분 정도는 이제 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도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도 그 당시에 하셨던 로마서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이제 김재식 권사님이 또 사회 보면서 어려운데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묘이 불수자, 수이 불실자
이게 한자로 적어드려야 되는데 어려워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이제 한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싹이 자라나도 이삭이 펴지 않는 것도 있고, 이삭은 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힐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싹이 튼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물이나 양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대로 기르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공자님이 하신 묘의 불수자 수의 불실자라는 이제 반사어입니다. 요즘 제가 봄에 파종한 상추, 겨자채 뭐 이런 쌈쳐서 하고, 또 이제 오이가 잘 자라갖고 오이도 이제 많이 따먹고, 또 이제 고추도 좀 따먹고 뭐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가 지난번에 상추도 한번 갖고 왔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에 심은 마늘을 이제 지난주에 수확을 했고, 또 감자도 한 6걸 심었는데 시험적으로 한 걸 정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또 뭐 그런 대로 마늘도 굉장히 굵고 양도 내년보다는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노력을 좀 더 했구나. 중간에 이 풀도 몇 번 더 뽑아줬다. 제가 작년에는 제 마늘 뽑을 때 풀하고 같이 뽑았습니다. 풀이 확 자라갖고, 그러니까 저는 마늘밭 풀 작년에 한 번에 두 번밖에 안 내줬는데, 제가 저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우리 이웃집에 이상각이라는 이 친구는 그 친구는 한 5번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우리 밭 같이 심어요. 제가 4번 심고 그 친구가 한 2번 심는데, 그 친구 밭을 가면은 풀이 없어요. 끝에. 근데 우리 마늘밭에 가면은 제가 게을러서 풀이 좀 많이 자라요. 풀도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제가 3번 맺었어요. 풀을 갖다가. 그리고 감을 때 물도 몇 번 더 대줬어요. 그 이상하게 친구 밭에는 못 대주고 내 밭에만 이제 물을 대줬더니 우리게 좀 더 굵더라고요, 마늘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풀도 내주고 비료도 넣어주고 하니까 이 마늘이 잘 자라고 아주 굵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건 내가 행동한 대로 거는 거구나. 내가 게을렀으면은 마늘도 자꾸 좀 덜 나왔을 텐데, 감자도 씨앗도 자꾸 안 됐을 텐데, 내가 풀도 더 내주고, 감을 때 물도 갖다 대주고, 그래서 힘들지 물 제일 위에서부터 대갖고, 호수에서 한 50m, 한 100m를 끌어내려갖고 갖다가 밭에 대주고, 한시간을 대주고, 옮겨 대주고, 막 이러면서 하면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도 이제 해줬더니 잘 크고, 풀도 또 쭈그리 가서 풀 캐려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냥 가서 대학 끝에 나가서 해줬더니, 그나마 예년보다는 잘 되고, 남들이 올해 감자가 잘 안 됐다는데, 감자 농사는 저희는 그런 대로 잘 됐어요. 먹을만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겠다.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근데 괜히 그러다가 또 게을러갖고 뭐 풀도 안 뽑고 이러면은 뭐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새 이제 뭐 산모로도 잘 익고 있어요. 청포도처럼 파랗게 해서 알이 잘 익고 있고, 뭐 사과 뭐 헛개나무 또 열매가 엄청나게 열려갖고 벌들이 지금 온 마당 천지에 붕붕대지. 그다음에 대추나무 또 대추 열매도 많이 열렸지. 그래서 이런 유실수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열매를 얻으려면 적절한 때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오고 꽃이 피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면은 얘들이 아주 열심히 열매를 맺어주고, 주인이 게을르고 물도 안 주고 뭐 영양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에이 먹으라고 대충 그냥 열매도 안 맺고 막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런 게 이제 제가 농사를 치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마늘을 전에 못 심어봤고
시기를 놓쳐서 다음에 봄에 심어갖고 병 먹었던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제때 그 고추에 약을 치지 않아갖고 탄저병에 걸려서 그냥 전체 다 몰살을 당한 적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들깨 모종을 키운다고 모종을 넣어서 싹이 나왔는데 한 1000포기 이상 이제 모종을 냈는데, 토요일날 서울 왔다가 월요일날 오후에 가니까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물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쭈구리 가져서 이제 씨앗을 갖다가 1000포기를 심어놓고 왔는데, 요번에 올 때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광망을 씌워서 마르지 않게 해놓고 왔으니까 아마 내일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5월부터 6월 초까지는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동네에. 그래갖고 양수기를 막 물을 퍼대는 거하고 동네가 막 양수기 소리, 경운기 소리 해서 뭐 난리를 쳤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벌써 딱 보면, 야, 이게 가뭄이다. 저는 이제 그런 가뭄은 잘 안 와요. 지금이 가뭄인지 무슨 뭔지 장마인지 잘 안 오는데, 농사 짓는 사람 벌써 며칠 비하고 딱 만져보고 하면 이제 봄 가뭄 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 그냥 양수기를 물대고 경운기를 물 퍼대고, 이제 저희도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갔고, 저 사람들 물대고 같이 가서 물대고, 옆에서 우리 감자가 마늘 같은 물대고, 저 사람들 보고 약치면 나도 따라가서 약치고, 이제 여기서 눈치 보면서 이제 농사를 지니까 이 사람들 경험에 따라서 같이 이제 따라서 하면은 농사를 그런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과수원이네 이런 데 지금 세종엄마가 지금 가수원에 꽃 따러 다니고 적부하러 다니고 봉지 씌우러 다니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은 사과에 꽃이 많이 펴요. 복숭아 꽃이 많이 핀다고요. 그게 다 열매가 되면은 열매가 작아요, 부시라고. 그러니까 이 꽃을 다 따줘야 돼. 따줘서 적당한 양만 남겨놨다가 그게 또 이 열매를 맺으면은 또 굉장히 많이 열리니까 열매를 다 또 솎아내 손으로. 이게 사람 손으로 전부 하는데, 이 특히 그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가수들은. 그럼 이제 하루 행정에 가서 아침 7시 출근에 오후 7시 퇴근 뭐 해갖고 12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 다 따내고, 그 다음에 가수기 어느 정도 크면은 또 봉지를 씌워줘야 돼. 우리도 이제 머루 봉지를 씌워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크면은 이 다 씌워줘. 우리는 한 3,000장 정도 씌워, 봉지를. 근데 가수원에 일하는 사람들 하루에 3,000장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이제 봉지를 씌워갖고 열매를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농사가 제대로 되고 또 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방심하고 게으르면 하나의 농사가 물거품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심은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그렇게 거두는 게 농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매일 4시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대충 하거나 게으름 피우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저 그렇게 또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환경 탓, 부모 탓,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 몇 년 동안 내가 한 내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내 행동의 결과고, 그 몇 개월 몇 년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그 하는 결과가 지금 내가 참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 인생에서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 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지금 무엇을 심고 가꿀 건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보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해서 한 3년 정도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좀 더 큰 열매를 맺으려면 한 5년 정도 하면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여기 하나 실례를 하나 들어보는 거는 여기 지금 송영열 검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두부 공장을 지금 10년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을 두부 공장을 하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 지금. 빚 다 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앞으로도 뭐 살아가는데 평생 직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15년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한 70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지금 내가 하는 행동 그게 앞으로 3년 뒤에 나의 모습을 바꿔줄 행동들이다. 그 행동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3년 뒤에 내가 힘들게 살 거고, 지금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른 방향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한 3년, 5년 뒤에 그 결과가 이제 나한테 보답을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78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7년간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힘들었고 쉴 틈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 보통 일찍 나가는 날은 뭐 한 6시, 5시에도 나가고, 한참 젊을 때는 4시에도 나가보고, 병무직일 때 아침을 먹고 나가야지 일이 되니까, 여기 이제 김재 원사가 새벽밥을 또 해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다녀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새벽까지 하는 그 생활들을 28세부터 55세까지 만 2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 그만둔 지 이제 뭐 한 7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요새 같이 뭐 월드컵 볼 때는 뭐 월드컵 보려고 새벽 1시에 일어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한 3시, 4시쯤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때 책을 보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뜨면 또 밥 먹고 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뭐 책도 좀 보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시골에 가서 제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준비하면서 내려갈 때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한 60대에서 70세를 사는 그 10년에서 15년 기간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편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저 주위에 지금 같은 또래 사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 사업을 해서 돈은 벌지만 얼굴 표정은 어두워요. 왜냐하면 근심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봉급 줘야지. 또 봉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달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직원 한 20명 데리고 있으면 한 달에 봉급이 최소한 1억 원 나가는데, 어떤 때 이 자금이 없을 때는 이제 몸이 바짝바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안정적인 저거지만 친구들 모임에 와서도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볼 경우가 없어요. 항상 뭔가 수심에 차있고 고심하는 모습이고. 근데 저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봉급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했지만, 한 75세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준비한 게 75세까지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제가 뭐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가사를 탕진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고 뭐 뛰어들어서 갑자기 뭐 투자를 한다거나, 또 저하고 무슨 뭐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뭐 날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냥 이대로 그냥 약간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뭐 이런 대로 살면서 가면은 일하면서 75세까지는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75세부터 90세까지 그 1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 구조는 어떻게 바꿀까, 우리 마당은 뭐로 할까. 그건 이제 75세 이후인데,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겠지, 구상을 해놨다가 한 4, 5년 남겨두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이 75세부터 90세까지 15년 살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민도 요새, 그게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입니다, 요새는. 요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책을 읽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가면은 바로 저기 성동구 도서관, 왕십리에 있는 성동구 도서관 가서 최근에 나온 신간 또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요즘 이제 격과 치라는 공자 말씀을 한 책,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만 잠깐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군자 역유오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아 맞다, 나도 미워하는 게 있다. 내가 미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을 미워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며 그로 인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남을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성 일지 오지야 수보일계 진오왕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흙을 싸서 산을 만들어 갑니다. 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산을 만들다가 요만한 한 산태기가 모자라서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은 결국은 산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한 줌의 흙을 쌓지 못하면은 마지막 완성된 것이 아니다. 공들여 쌓은 탑을 완성 일보 직전에 그만두면 이는 결국 탑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승도 목단 수적 석찬이라는 얘기인데, 지푸라기로 끈 노끈도 톱 삼아서 나무를 캐면은 나무가 잘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순물도 커다란 파이프에 구멍으로 뚫는다는 거죠. 사람이 천지자연의 진리대로 꾸준히 정진하면 마침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들을 모두 이룰 수 있다.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어도 굳은 일 마다 않고 울직한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영성교회가 이거 세운 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신도들의 수,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사업, 교회의 역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심고 뿌리고 갖고 온 결과다, 이런 얘기죠. 즉 심은 게 많으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거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내 이 생활대로 살다 보니까 심은 게 별로 없었고, 심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신도들은 줄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온 우리의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또 서로 비난하지 말고 마지막 한 산태기의 흙으로 탑을 산을 쌓고 말겠다는 의지로서 낙순물이 모래 구멍을 뚫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노력을 또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이제 덤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고 장기천 감독님께서는 29년 전에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을 주제로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다. 이거는 장기천 감독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남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남을 판단하기를 서슴지 않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하거든 그를 판단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공자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아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인들은 그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을 큰 가르침으로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천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에 얽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 진노가 아니라 진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최악의 죄이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고, 세 번째, 인간 사회의 가장 무서운 악마는 위선자이다. 이른바 이중인격의 소유자가 인간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최악의 존재이다. 지킬 박사처럼 밤과 낮으로 변신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 사회의 암적 존재이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에게서 듣는 칭찬을 좋아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그렇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와 정반대이니 종교가 타락한다. 사람의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게 된다. 인간은 지상적인 축복을 좋아한다. 그러나 지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이미 하늘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종교를 형식화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칭찬에만 만족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개인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좋은 씨를 뿌려 그리고 심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훌륭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